서울에서 제가 다녔던 당시에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고요. 제 초등학교 모교의 교훈이 학교 건물 중앙에 큼지막하게 어릴 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튼튼하고 참되며 슬기로운 어린이. 참 대단하죠. 제가 그 당시에 벌써 30년 전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요. 오늘날은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이런 드라마 덕분에 슬기롭다는 표현이 좀 재등장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라 라는 덕담을 주변 어른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의미가 그냥 공부 잘해라, 똑똑해져라 라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슬기롭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성도님들 뭔지 아십니까? 순수 우리말인데 슬기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기,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기롭다라는 순수 우리말 표현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앙이 지향하는 이 지혜의 가장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은 아주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움이라는 의미는요, 조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며 때로는 종교적인 반면에 이 슬기란 단어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상태를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어떤 상태, 그래서 머리로 그려낼 수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판단과 이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슬기란 단어가 가진 의미의 앞부분이죠.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까지를 지혜라고 여기고, 우리는 사물과 어떤 상황에 대한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만 있는 그 상태에 머문 것이, 그렇게 정적으로 머문 상태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을 영위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동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지혜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머리에 담은 바른 분별과 판단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슬기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이 실제 마주하는 삶의 상황에 따라 알던 지혜를 정확하게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진리의 말씀을 숱하게 듣고는 있지만, 정작 들었던 지혜의 말씀을 삶에 담아낸 적용들은 대부분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때로는 전무하죠. 그래서 거의 실천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알고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면 조금 가장해서 표현하자면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을 통해 거의 무용지물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금 따끔하게 꼬집는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되 오직 말로만 임한 복음을 믿는다. 종교를 단지 언어 게임으로 전락시키고 싶은 유혹은 매우 강하다.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요컨대 언어 게임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종교적 언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요. 실제하는 삶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닌 말로만 임한 복음을 믿는 자, 이런 자를 토저 목사님은 종교적 언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비참한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변화가 없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세상은 종교적 언어 게임에 익숙한 우리들이 복음을 믿음의 말로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로만, 삶의 변화가 없이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말들만 우리가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면 따분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좀 더 말하게 되면 상대를 오히려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믿음과 지혜를 말로만 살아내는 종교적 언어 게임자들이 그들의 말들과는 전혀 반대된 달라진 삶의 현재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면요, 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요, 그들의 말을 좀처럼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들 자신이 가진 믿음과 지혜에 관한 우리가 뭘 품어요? 의문과 의심을 갖게 되죠.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저 사람이 건넨 지혜의 조언이 맞는 걸까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행함과 실상과 증거가 없는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익숙할까? 이런 의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자신의 관찰을 통해서 몇몇 지혜자가 실제로 살아냈던 삶의 상황들을 들어서요,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통찰력을 던져줍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먼저 전도자는 14절 15절에서 한 가난한 지혜자에 관해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에 보면 좀 재미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살았던 곳 어떤 곳이에요?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읍을 차지하려는 그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적으로 큰 존재, 전형적인 약육 강식의 형태죠. 그래서 다른 성읍의 큰 왕이 이 작은 성읍을 차지하려고 둘러 에워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싸움은 가난한 자와 큰 왕, 작은 성읍과 큰 성읍 간의 싸움이죠. 그럼 현상적인 관점에서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지요. 큰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작은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가 자신의 이 성읍을 큰 성읍에 대항해서, 큰 왕에 대항해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더욱 기가 막힌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작은 성읍을 구한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상대를 이겨낸 영웅인 가난한 지혜자를 함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죠. 이 가난한 지혜자는 작아서 큰 상대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던 자신들의 삶을 구해낸 난세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았다면서요. 그럼 이 가난한 지혜자는요, 분명히 모든 자들에게 각인될 만한 충분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욱 쉽게 기억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다 기억해야 마땅한 사람이 이 지혜자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본문의 전도자가 16절 17절에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16절에서는 가난한 지혜자가 멸시를 받고 자신들을 구한 이 지혜자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 그리고 17절에서는 가난한 약자라서 과거감하게 드러낼 처지도 안 되는 조용한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바보 같은 부요한 권력자들이 담대히 소리치는 말들,
그런 호령보다 더 낫더라고요. 전도자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약자,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열등한 평범한 사람의 지혜에 관해서 사람들이, 특히 부유한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멸시하고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조해서 또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놀라운 업적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삶의 결과가 주어진 가난한 지혜자의 삶을 전도자가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 같으면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뭐 기억되길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구했잖아요. 특정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마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이 가난한 지혜자의 사람을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같은 처지의 일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며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기억하지도 듣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런 가난한 지혜자의 삶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일반으로 경험되어질 삶의 결과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보지만 이렇게 살아낸 우리를 기억하는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상대들, 그런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 심지어 믿음과 지혜의 삶을 내가 살아내어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유익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 오히려 이런 우리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더욱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바꿔낼 믿음과 지혜의 말들을 우리가 아무리 쏟아내도요 더 이상 듣지 않는 세상이 있고요, 그러기에 기억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지혜의 삶, 어쩌면 우리의 이런 삶이 이 가난한 지혜자의 삶과 정말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런 결과들을 썩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낸 삶에서 누군가에게 기억되길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로 누군가 유익을 얻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지혜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들려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달갑지 않은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들지요. 더군다나 이런 믿음과 지혜의 삶을 살아낸 후에 누군가의 멸시나 무시가 경험된다면 우리는 아마 억울한 마음을 넘어서요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분노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 또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기억되지 못할 우리의 믿음과 지혜, 어차피 계속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는 믿음과 지혜라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믿음의 삶, 지혜의 삶, 삶에 더 이상 살아내려는 행함을 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몸살이면서 살지요. 삶의 행함이 아닌 머리로만 살아요. 왜요? 결과가 이렇거든요. 인정 못 받아요. 기억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모멸감을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은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제로 살아낸 믿음과 지혜의 삶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을 얻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이렇게 믿음과 지혜로 실제하는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억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과 사람의 반응과 기억과 인정에 목말라하며 믿음과 지혜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의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의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모두를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주목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 살아내는 그 삶에 주목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 안에 늘 여전히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주목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믿음과 지혜로 살아내는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삶의 반응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지요. 왜요? 이 생에 잠깐의 보임에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억될 존재로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실 그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다 된 거예요. 머리로만 살지 않고 실제 하는 삶의 행함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된 거예요. 사람의 반응 때문에 주저하며 망설이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싶어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상대의 반응과 기억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기억되길,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한 채 삶을 믿음으로 지혜로 실제함으로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를 날마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되며 또 주목받음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믿음과 지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해 2022년에는 꼭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로만 기억되는, 또한 하나님께로만 주목한 그 삶을 실제하는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주목한 그 삶이 세상의 반응과 기억과 인정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여 주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 지혜롭게 영원히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를 성경의 숱한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와 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이런 삶을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꼭 올해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그분께 인정되는 기억되는 삶의 결과를 누리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 보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마주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아니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한 존재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여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확신하는 삶이 오늘부터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우리가 실제하는 믿음과 지혜의 삶이 아닌 말로서만 살게 만드는 삶의 한 현장을 또 보여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장 18절에서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저희는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먼저 전도자는 무기보다 더 나은 지혜로 이룬 선한 많은 일들이 죄인 많은 사람도 아니죠, 한 사람 때문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또한 적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윤리적 상징으로 보여주는 오른쪽, 왼쪽의 삶 가운데 지혜자는 오른쪽에, 우매한 미련한 자는 왼쪽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우매자가 자신의 부족한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매한 삶을 전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또 보여주죠. 전도자의 이 말씀은요, 믿음과 지혜를 실제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전도자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있죠. 헛됨, 즉 결과적 허망함에 관해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혜로 선하고 존귀한 많은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 믿음으로 살았지만 한 사람 혹은 적은 무리의 방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망하고 억울하게 우리의 선함과 존귀가 무너지고 난처해지는 경우, 또한 우리가 아무리 실지 않은 믿음과 실제로 지혜로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해도 어차피 우매한 사람들은 왼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런 삶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스스로 믿음과 지혜의 행함을 허망하게 여기면서 선함과 존귀를 향한 우리의 행함을 그쳐내고요, 어차피 변화되지 않을 상대를 향해 포기하는, 그래서 말로서만 전하고 행함이 없는 방관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허망하게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 삶만을 주목하여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삶의 과정을 또한 소중히 지켜보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 중에 어떤 완전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 자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딱 한 분 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뤄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는 그날까지 어쩌면 과정을 살아내는 자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경험되더라도 여전한 믿음과 지혜로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낼 뿐이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살아내는 자들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복음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말이 아닌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확신 가운데 복음이 사람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능력, 이 능력에 따른 어떤 뚜렷한 결과만을 의미할까? 아니죠. 진정한 능력이란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믿음과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있음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방해와 결과적 허망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변하는 가시적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삶임을 늘 확신하며 그렇게 과정과 결과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 가능성, 결과만을 염두에 두며 살아내는 것이 능력 아니고요. 진짜 능력은 늘 한결같이 여전한 믿음과 지혜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그분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 능력받은 삶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끊임없이 확인하여 주시는 능력받은 자의 삶은요,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만하고 그쳐내어 믿음과 지혜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주목한 채 묵묵히 그분이 기억하여 주실 삶을 여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이자 작가인 브라이언 카사노프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젖을까봐 피하지만 온몸이 젖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희망에 젖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고, 사랑에 젖으면 사랑이 두렵지 않고, 일에 젖으면 일이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나를 그곳에 던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때 갑자기 비가 와서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비를 맞고 집에 걸어가야 할 때예요. 맨 처음에는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가보기도 하지만 금세 비에 흠뻑 젖어버리죠. 그러고 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웅덩이에 발도 담가보고 비를 서로에게 막 뿌려가면서 친구들과 오히려 비를 즐기며 집에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연애할 때 정말 콩깍지가 씌어서 흠뻑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다 이기고 헤쳐서 만남을 이뤘던 추억,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대와 소망에 흠뻑 사무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염려하지 않고 성큼 결단하여 살아냈던 지난 삶의 추억들. 이분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완전히 던져진 그 삶, 우리가 흠뻑 젖어든 그 삶에는 정말 두려움도, 상황적 곤란함도, 심지어 결과까지도 우리에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가 던져진, 흠뻑 적셔진 그 삶에 우리는 꾸준히 뭐합니까? 올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던져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기억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에 흠뻑 적셔지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하나님께 기억되면 그만이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한결같이 여전하게 행함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 올해부터 우리들 모두가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흠뻑 적셔진 삶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기억되어질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여전히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실 그 삶을, 그래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은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보응으로서 허락하실지 하나님을 맛보며 믿음을, 지혜를 실제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목하심과 기억하심에 기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머리로만, 말로만 살아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런 보응의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죠. 행함에 실제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고 살아있는 삶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증거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이런 기대와 소망에 흠뻑 적셔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온전히 던져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올해와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하나님께 기억될 그 삶을 살아갈 믿음을
또 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기억되고 하나님께로만 주목되면 그만인데, 어찌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반응을 원하고 그들의 기억을 바라며, 또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뭔가 만족할 만한 어떤 반응의 결과들을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전히 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여 하나님께 기억될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어떤 반응과 결과에 따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아낼 실제하는 믿음과 지혜를, 그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한결같이 늘 여전하게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매, 이 삶을 살아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로서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믿음과 지혜, 말로 머리로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증거가 되어, 확인이 되어, 인정이 되어, 기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매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평생에 소원하며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